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제가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인 그날 누가 몇 명이 왔냐라는 사람의 모임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왔나 또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 저 사람은 어떤가 라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는 사람의 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만의 기도원 용사들이 일어섰으나 주님은 300명만 쓰셨습니다.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을 때 1명까지도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로 일어나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팬데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런 변화가 생겼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하는데 교회를 못 가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못 가고, 또 식당을 가야 하는데 식당을 못 가고, 그래서 그런 정지된 상태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경제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존에 이런 일들이 멈췄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지는 않지만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오지 않을지라도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어도 예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고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단 한 번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식당을 안 갔을 뿐이지 밥은 여전히 먹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게 많이 변화는 됐지만, 다양한 삶의 변화가 분명히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모습일 텐데, 잠언 2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로 명명합니다. 그것을 악인과 주님을 찾는 자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서의 말씀에서 우리 사람의 본질의 모습을 평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 우리가 말하는 의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눌 때 어떤 행동을 통해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겉의 모습을 통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러니까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본질인 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말씀을 버린 자 혹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보이는 방식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우리가 유행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삶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었을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부어 넣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내면과, 우리의 삶은 내면과 관계에 있음을, 영적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내면의 본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훼손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 혹은 악마 그리고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또 정말로 열심히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나? 자꾸 나에게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짜증나고 불안하고 칭찬에 목말라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며 자꾸 내가 좌절할 때, 그리고 우울이 오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술, 담배라는 중독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 훼손시킨 그 공격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자들은 그들의 삶에 평강과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돈이 많아도, 아무리 겉으로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는 평강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사탄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본연의 삶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사단의 승리로, 영광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로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내면의 본질을 가꾸는데, 영적으로 깨어 그것들을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지라도 우리의 삶에 사단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평강이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한 가지를 죄송하지만 잠깐 드립니다. 허리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섬기다가 염증이 생겼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새벽 기도를 가려다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병원으로 갔는데 42일 있었습니다. 꼬박 42일. 너무 아팠습니다. 몰핀 주사, 의료용 몰핀 주사를 맞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막 칼을 찌르듯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아픈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흔들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아픈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내 마음에 교회에 내가 짐을 줘서 뭐하나, 내 가족에게 내가 이런 몸으로 과연 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밀려오는데 갑자기 순간 제 마음에 야! 이런 소리가 들었어요. 정말로 그냥 야! 제 귀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곳이 제가 이전 교회에 섬겼던 장로님 병원이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부목사가 입원을 했으니까 1인실을 주셨어요. 1인실에 제가 혼자 있었는데 침대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제가 1인실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6층이었는데 6층 창가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의 영으로 휘둘려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혼자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지금 나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사탄을 대적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몸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라는 낙심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 그래, 이렇게 혼자 있었던 때에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성경책하고 책 몇 권 좀 갖다 줘요. 그래서 아내가 갖다 준 성경책을 누워서도 읽고, 또 조금만 회복이 되면 다시 앉아서도 읽고 서서도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그러는, 목사님 괜찮으세요 허리? 네, 장로님 덕분에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매일 목사님을 뵈러 갔지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천상 목사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갈 때마다 성경책만 읽고 있어요. 다른 환자들은 TV 보고 있고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성경책만 보고 있어요. 천상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것밖에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가 다시금 내 생각이 잠식돼서 휘둘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던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상으로 우리의 문제를 침투하고 파고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까지 망치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외적인 문제들, 육체적 질고로 인한 낙심,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 가족 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이 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 속삭임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침투하는 생각입니다. 왜 나에게만 오는가? 그 문제에 빠지게 해서 사탄은 결국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자리 잡으면 결국에 우리를 그의 영혼과 마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당하면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벗어 던지게 되는,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로 왔다가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그냥 그 신앙생활을 멈췄는데 결국은 신앙생활이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공격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끌어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닌 사단의 승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력화하고 그렇게 길을 쓰며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체를 안다면, 사탄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고 사탄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다른 방법 없나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바삐 살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하루가 무탈하다?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도 별로 별일이 없었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하루가 무탈해서 또 기도하지 않은 하루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제 있을 때는요,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 없으면 여러분을 보십시오. 기도합니까? 화들짝 놀라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우린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들이 이곳에 있어 여러분에겐 주님이 기도의 선물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성도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 없는 하루를 지냈을 때에 그냥 묵상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되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영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통회하고 말씀, 오늘 하루 전체를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없이 일주일을 살았는데요, 쏜살같이 지나갈 뿐입니다. 아무 일 없이 아주 평온하게. 그러나 그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나태함이요, 안일함이요, 게으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를 그 풍성히 주시는 주님께 받을 때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냥 하루를 일어나서 잘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잘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세상에 잠식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것들에 휘둘릴 때마다 주님의 지혜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그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등불로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깨닫는 역사가 오늘 하루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은요, 사탄은 애송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애송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기실 터이요, 이겼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겼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확신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고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어떤 것이 있지 않아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로 대적하는 자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이, 이기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이 승리하심을 확신합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의 삶으로 이기고 삽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움찔하는 거예요. 벌써 이 질문을 받으면, 그래, 내가 정말 성도로 살고 있나? 내가 세상에 욕심이 많은데 여전히 나에게 좋은 일들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나? 성도가 이기셨나?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은 진리입니다. 이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고, 내 형편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그분이 진리고, 내가 어려움에 있으면 그분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지금 삶에 남편과 불화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구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흔들릴까요?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의지한다고는 이야기인데 왜 흔들리냔 말입니다. 왜 자꾸 신앙이 흔들리냔 말입니다. 제가 초콜릿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입니다. 아무튼 당 떨어지면 아무튼 위임 목사님께도 좀 사다 드십시오. 다른 거 말고 요겁니다. 요거 S로 시작하는, 아무튼 너무 맛있거든요. 벌써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막 물 마시고. 어떻게 드시겠어요? 저는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두 분 어떻게 드시겠어요? 스니커즈 어떻게, 아이고 나왔는데, 아무튼 이거 어떻게 드시겠어요? 어떻게 드실래요? 한번 어떻게 드실지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드시겠어요? 어떤 분은 나눠 먹겠다고 할 거고, 반으로 잘라서. 또 어떻게 드시겠어요? 입으로 살살 녹여서. 또 어떻게 드시겠어요? 아니, 살살 녹으면 답답해서 안 됩니다. 막 씹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어떻게 드실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먹어야지 저렇게 먹어야지 라고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게 지금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죠. 왜 없어지지 않았죠?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압니다. 익히 들어서, 그리고 익히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구주다, 이긴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먹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각자가 온몸으로 드시진 않은 겁니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밥은 먹어야 하는 것이지, 이 밥의 영양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훌륭한 것이야, 아무리 이 맛은 기름지고 이 맛은 훌륭해라고 할지라도 그 밥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밥의 힘은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아는 머리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사는 거래. 예수님을 맛보진 않고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가득한 겁니다. 머리로 많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 흔들릴 때마다 확신이 없는 지식의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먹나? 저는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너무 바빠요. 목사님은 그냥 일상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이지만 목사님이 일반인 우리들의 삶을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묵상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몇 시간 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동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한 단어든 한 문구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혹은 찬송으로 혹은 기도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붙잡고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아니,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계속 머리로 들으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말씀으로 온몸으로 정립되었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냐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지금 아벨과 같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글쎄요, 우리가 익히 들은 것들은 익숙한데 온몸으로 고민해보고 말씀을 먹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요, 의외로 이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나? 성서 사회학자들은 유목민과 농경민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부르셨다는 것, 광야를 이동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유목민들은 가축을 가지고 있고 농경민,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농경민들은 정착민으로서 곡식을 재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목민의 아벨의 양은 받으시고 농경민의 가나안의 이방 땅의 곡식은 받지 않으신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성서 해석학자들은 피문서, 제문서 이런 사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을 가지고 자꾸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 대를 이어가시지만 차자, 그러니까 약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차자들을 선호하신다. 그래서 장자의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약자인 아벨의 것을 받으신 거다. 또 성서 전통학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피의 제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제사로 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린 양 그 보혈의 피인 것처럼,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 동의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묵상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곱씹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통해 위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삶에 한번 곱씹어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곱씹어 봤습니다. 이 일을 어느 날 맞닥뜨렸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지? 왜 받지 않으셨을까? 계속 묻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묻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요, 정말 빛과 같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맛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묵상의 기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혼자 하셨다면, 부모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것을 받지 않아. 그런데 내 자녀는 둘인데, 승현이, 희원이가 갑자기 내가 부모인데 선물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승현이 것은 안 받고 동생 희원이 것만 받았어. 그리고 고마워, 끝! 이러면, 아니 이게 무슨 부모야?
안 받았던 승현이의 것들을 불러서 승현아 내가 왜 안 받았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쭉 읽어보면 가인이 묻질 않아요. 우선 하나님은 아마 안 받으신 다음에 가인이 이제 물으면 내가 왜 안 받았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묻지를 않고 가인이 오히려 아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네가 화냄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화냄이 죄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아 왜 엉뚱하게 아벨에게 화를 내고 있어? 그냥 나한테 물으면 돼. 네가 왜 안 받았는지 나한테 물으면 돼 가인아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결국 곁에 있던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혼자 드렸다면 어땠을까? 가인이 혼자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안 받은 걸 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옆에 있는 아벨에게 화를 냈을까? 안 했겠죠. 혼자 드렸다면 그냥 바로 하나님 왜 제 거 안 받으세요? 물어봤을 텐데 그걸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까 고민하다가 이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비교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은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셨는데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갑자기 아벨을 향해 왜 제 건 받았는데 내 건 안 받았어? 저놈만 없었으면 내 걸 받으셨을 텐데. 우리에게 학생들도 1등, 2등, 2등이 된 아이가 제 1등만 없었으면 내가 1등인데 어느새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목회자로 살면서 시골에 있는 동안 목회가 잘 안 될 때 아니 내 동기 목사들은 벌써 저 바깥에 저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왜 난 안 돼?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저 선배들은 잘하는데 왜 안 돼? 또 어떤 선배들은 나보다 못하면 괜히 내가 비교해서 우쭐하는 겁니다. 그래 난 저 선배보단 낫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정립한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을 비교하며 이 사람을 보며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커지면 서로를 미워하고 그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깨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절대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거구나. 제 목회선상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동기들보다 제가 큰 교회 목회하고 있지라도 늘 두렵습니다. 이것이 비교가 될까봐. 그래서 나 스스로 우쭐할까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율법을 단 2가지 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이웃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내게 시험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채로 이웃과 보고 있으니까 저 성도는 저런데 왜 나는 안 돼? 이 연말 되면 교회들마다 제 선후배 동기들 목사들 교회들마다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 연말에 되면 당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집 사주는데 난 안 주냐고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해야 하는데 남과 비교하며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실족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비교의 영에서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말씀을 끌고 와서 그 삶의 자리로 녹아낼 때 말씀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이 전 교회에 있었습니다. 종교교회라는 곳이 광화문인데 그곳에 가까운 세검정에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연예인들이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과 친한데 이 두 분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돌아가신 분의 일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봉서 장로님,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예능교회를 다니셨는데
친구를 이제 어느 날 데리고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새가족 영접실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 권사님이 새가족 영접 위원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위원으로 돕는데 그 친구분이 막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근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답니까? 제가 다른 건 다 어떻게 뭐 받아들여 보겠는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몰래 어디서 숨겨놓은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답니다. 설명을 했는데 들어도 네 이러더랍니다 자꾸.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그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이건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예배여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러셨대요. 너무 속 시원하지 않아요? 이분도 구장로님도 분명히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았지? 근데 고민하다가 계속 묵상하다가 남편도 아무 소리 안 했잖아. 근데 난 남편도 아닌데 뭐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따져?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확신이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될 때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그 성육신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순금보다 더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순금보다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꿀과 송이꿀보다 정말 말씀이 더 달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분명한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더불어 누가 싸우는 겁니까? 사탄이 싸우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시는 이유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도미티안 때라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그 황제가 자기가 살아서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을 때에 유독 그것을 반대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당신은 우리의 황제일 뿐이다. 거절합니다.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힘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리겠다 생각했고 그 핍박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때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역사가에 보면 포도주 틀 같은 큰 틀을 만들고 사람을 거기 안에 넣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야. 도미티안 황제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눌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살결을 다 벗기고 그냥 다 살갗을 벗겨서 햇빛에 말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돼지 기름에 발라서 밤에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설화가 아니라 역사가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분명했는지, 그들이 핍박당하고 죽음 당하고 있을 때에 역사가들이 증언할 때 그 참으로 신기한 게 있다. 그들이 정말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얼굴은 웃는 것 같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잠자는 것 같더라 이럽니다. 여러분 잠잘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잠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평온합니다. 돌에 맞는 순간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찡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니가 잠자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핵심을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 집사를 보여줍니다. 하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도 분명하니 돌이 내게 오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꾸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머리로 들은 주님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온몸으로 깨닫고 느낀 주님을 확신하는지. 머리로 들은 주님으로만 익숙해져 있으면 반드시 삶에 힘들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분명한 주님으로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으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안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목회 때 그 시골에서 얼마나 의욕적 앞섰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7명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제 손으로 다 염하고 장례를 다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6명이잖아요. 제 아이 첫째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6명, 3명, 9명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선포했어요. 2자릿수가 되는 교회. 10명만 돼도 2자릿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명 됩시다 이렇게 안 했고요. 1명만 되면 제 목회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전 능력의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2자릿수가 되는 교회 이러고 1년 목회, 2년 목회, 3년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믿지 않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농사일 돕고 정말 감자 캐고 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농사일을 도우면서, 어르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이게 뭔지 몰랐어요. 강원도 분들한테 이건 안 온다는 뜻이었더라고요. 3년 동안 단 1명도 안 오는데 제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우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점점 저에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분만 나가면 바닷가입니다. 대진 바다. 그래서 그 대진 바다로 나갔습니다. 동해 바다는 파도가 굉장히 크게 치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보고 오자. 그리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오후가 따사로운 오후에, 정말 나른한 오후인데 백사장 저 건너편에 파도가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동해 바다는 항상 쫙 이게 멋있거든요. 그런데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백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따스한 오후에 나른한 시간이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제서야 제 귀에, 눈에 파도가 찰랑. 그러니까 그 고요를 깨고 싶지 않은 듯 바다가 찰랑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물결같이 라는 것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님의 사랑은 바다 물결 같구나.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바다 물결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구나. 때로는 폭풍같이 정말로 은혜가 막 충만히 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전혀 못 느낄 만큼 잔잔할 때도 있구나. 그러나 그 파도, 그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구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이렇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목회선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목회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하면서 그 뱃사장에서 이 노래를 마음껏 불렀습니다. 엉엉 울면서, 감격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날 때 정확히 제 기억에 36명이 저를 고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같이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임 목사님 저희 교회 스타일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투박이라고 합니다. 투박이 허용이 안 됩니다. 원박해야 됩니다. 원박. 왜냐하면 투박하는 순간 사탄이 침투합니다. 예수의 사랑 아니야, 예수의 사랑 아니라니까, 이렇게 막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수라서 그 침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께는 원박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 찬양을 원박으로 찬양합니다. 원박으로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영혼 없이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흘러가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읽어보시면 1절이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얼마나 목말랐는지. 그런데 그 영혼이 이미 허락한 그 영생수, 그걸 믿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 주님 어서 들어줘서 얼마나 목말라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4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절을 한번 맨 마지막 4절에 보면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 1절부터 4절을 찬양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지금 질고가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덧입혀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차고 넘치는 이 주님의 은혜의 물결을 확신하며 감격하며 마지막 4절은 온몸으로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이제 구름이 건너편에 떠오릅니다. 믿읍시다.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우리가 목마를지라도 한량없는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께 들은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배 목사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거기서 23년 정도 목동을 한 목자를 만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다윗이 목자였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셨으니 어떤 삶일까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좁으니까 이 목동들이 광야로 나가서 각자 자기들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게 아니랍니다. 주인이, 양과 염소가 있는 주인이 이렇게 공동 우리에 맡기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 우리를 관리하는 목자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해마다 그 목자를 뽑는 컨테스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렇게 양, 염소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목자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다른 거 안 하고 상의를 다 벗는데요. 상의를. 그 왜 상의를 벗어요? 그랬더니 뭐 근육이 있나 이걸 보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상의를 벗고 돌아서게 하고 앞에 보게 해서 그 몸에 상처가 있나 없나를 본대요. 근데 이 상처가 뭐냐 하면 우리 이 양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꼴을 먹이고 다시금 올 때 광야에는 맹수들이 있는 거죠. 독사가 있고 그리고 늑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로 보호하려고 반드시 싸운답니다.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울 기세를 늘 하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목자는 항상 맹수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통을 벗었는데 상의를 벗었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어떤 거예요? 싸운 흔적이 없는 거예요. 혹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팔에 뱀이 물렸던 막 이 자국이 있고 뭐 막 이 다른 것과 싸우다가 뭐 돌에 찢겨진 상처가 있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들의 양을 맡긴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 자국을 가지신 분이 누군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손의 상처를 다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내가 주다. 그리고 그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시게 하셨고 그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나의 주님이라면 내 인생 전부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면 나를 꼴을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돈이 없을 때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건강이 유약해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비록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맡길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요한에게 약속하셨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체로 계시고 그 주님이 이미 이루실 승리를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그 열린 문만 볼 수 있다면, 눈을 들어 그 열린 문만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에 의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봅시다. 그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